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상훈의 넥스트 처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.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우리 권혁빈 목사님을 모셨는데요.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에 저랑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셔서 사실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, 목사님. 네, 저로 인해서 이 귀한 사역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. 이렇게 네, 좀 제가 방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네. 늘 네. 우리가 평소에 이런 네.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네. 또 많은 분들이 또 총장님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도 이 시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항상 교제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조금 긴장도 되고 좀 어색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가 사실 우리 권 목사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 권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대형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오시다가 2년도 안 됐죠, 아직요. 한 1년 반 전에 시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교회납하게 개척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. 왜 사실은 더 좋은 길, 또 편한 길이 있을 텐데 어려운 개척을 하시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또 선교적 교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. 목사님,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볼게요. 왜 개척하셨어요? 어려운 길인데. 그때 아마 그 이상훈 총장님이 저한테 좀 부추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시대에 진짜 선교적 교회를 해보면 어떻겠냐. 그 아마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농담은 아니고 이제 의도가 있긴 했었죠. 네, 저도 그게 실제가 될 줄은 몰랐죠. 네. 근데 뭐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마 못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계기가 있으셨잖아요. 네. 화산 사건 되게 유명한데 네.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그렇죠. 얘기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건의 메시지는 저에게는 멈추라였던 것 같아요. 멈춰라. 목사님이 하와이 코나에 가서 사역 이제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 좀 됐을 때 돌아오기 3일 전에 이제 네. 화산에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제 라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제 거기 화산 가스가 올라오게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뭐 셀폰도 안 터지고 생명의 위협을 완전히 그렇죠. 완전히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헬기 타고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못 가게 하셨거든요. 그게 저한테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뭘 멈출까? 나에게 있어서 멈출 게 뭔가? 근데 제가 추구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죠. 근데 그걸 멈추라고 하신 거구나. 그래서 뭐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서워서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도전들과 또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듣고 또 설교 시간에도 듣고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이야기를 듣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지금요. 그만큼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 교회
교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네.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실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와이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그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또 그 길 너무 기대가 사실 되었어요. 네, 제가 네. 전화를 네, 했었군요. 그렇죠. 예. 네.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전화를 했다면 그만큼 그렇죠. 저의 방향에 있어서 교수님이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네요. 예, 정말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네. 뭔가 전 되게 고마웠는데 예, 제정신이 아니었군요. 네, 제 정신이 아니어서 예, 여기저기 전화를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렇죠. 교수님께 전화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시작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면서 이제 큰 교회 뭐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또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그런 글을 쓰셔서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좀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. 사실 이제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가 진짜 위기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목사님 글을 보니까 위기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올 거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. 네. 네, 그 얘기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? 뭐 위기인 거는 사실이죠. 지금 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뭐 통계 같은데 보면은 평소에 교회 나오시던 분들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네. 생기고 또 갑자기 뭐 그냥 단지 변화가 아니라 문명이 바뀌는 이 시대에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아직은 다 설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부지부식간에 지금 문화와 또 기업의 뭐 생태계 이 자체가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물론 변화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다 이런 네.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네. 네. 뭐 조건이 있죠.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, 또 교회가 진짜 진정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,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열이 나잖아요. 열이 막 높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아픈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위기일 수 있는데 열이 그렇게 뭐 40도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그 과정을 겪으면 아이들이 쑥쑥 자란대요. 뭐 실제로 얼마나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세포들이 바이러스들이 몸에 있던 것이 죽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해요.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쏙쏙 와 닿네요. 정말 저도 이 위기지만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교회들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. 모든 교회가 다 기회일 수는 없고 어떤 교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위기일 거고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정말 이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을 바꾸고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. 어떻게 체질이 바뀌길 원하세요? 일단 체질이 바뀌기가 어렵죠. 이 교회 생태계상 그렇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또 보수적인 그 경향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가? 변화될 수 없다면 기회가 되지 못하지만 이 위기 상황은 사실은 어느 교회든 변화를 시도해도 그것이 뭐 상대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용인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거든요. 그렇다면 여기에서
교회가 정말 건강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이 시대도 잘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잡는다면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. 그러니까 교회는 심플해져야 되고 올게닉해져야 되고 미셔널 해야 된다. 이게 제가 이해하는 이제 교회 체질 변화의 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 세 가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시드 교회의 목회 철학 세 가지예요. 근데 공교롭게도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와, 그 목회 철학이 이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확하게 들어맞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는 글들 또 총장님 글도 마찬가지예요. 그 글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 세 가지 목회 철학과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아요. 그래서 와, 이것도 정말 내가 한 게 아니구나.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시대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. 사실 저도 이제 그 리띵크 처치 쓰면서 이제 심플한 교회, 올게닉한 교회, 또 미셔널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팬데믹 생기기 전에 제가 책을 썼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단순해질 수 있는가, 또 어떻게 교회가 더 올게닉한 구조로 가야 될 것인가, 또 어떻게 하면 미셔널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는 쓸 때는 이것이 기존 교회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.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있는 구조를 심플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지금은 심플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. 네, 그죠? 사실 그게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어찌 됐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고 이 상황이 말하자면 교회가 가야 될 그 변화를 굉장히 빨리 앞당겨 준 거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진짜 진정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 진정성을 위해서 어떤 목회적 철학과 교회 문화를 가질 것인가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맞게 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좀 보는 것 같아요. 사실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교회의 어떤 흐름이나 신학적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.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타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정말 구태의연한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. 네. 뭐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면 심플한 교회는 뭐 단순히 얘기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의미에서의 심플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와 심플리시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거기에 우리의 힘이 모아지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역과 이 스케줄을 어떻게 단순화하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또 교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본질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사회도 심플해지고 있나요, 목사님? 물론 사회는 뭐 자연스럽게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가겠죠. 혼돈 또 무질서에 대한 또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런 경향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은 맞겠지만 그런 사회일수록 단순함에 대한 디자이어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. 또 기업 문화도 이제는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뭐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일을 하고 또 기트 그 문화로 인해서 이제 뭐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문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
단순화시켜서 그 일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. 네. 교회도 뭐 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어떤 효율성이 필요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본질로 가는데 특별히 개 교회에 있어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어떤 교회 구조와 문화가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단순해지는 네.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이런 생각 해봤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단순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심플 처치라는 책도 있었고,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좋긴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네. 불가능하다. 근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단순한 사역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교회가 되었어요.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 가운데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네,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네, 그러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. 네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유기적인 교회, 올게닉한 그런 교회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, 목사님? 일단 단순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. 네. 뭐 교회 단순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개인적인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단순함이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게 보통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하고 신방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냥 그 스케줄에 묻혀서 살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가요. 네.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또 미래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 또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는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져야 되고 또 교회로 봐서도 사역이 많고 복잡한데 요즘 뭐 이 상황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사역도 해야 되고 그렇죠. 또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오프라인 사역도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럼 더 복잡해질 거라는 네. 거죠.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무엇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유기적 교회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모든 것을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은 이 시대의 정신과도 별로 맞지가 않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참여적으로 되고 그런 이 문화 자체가 유기적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게 또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도 교회가 제도적으로 모이는 교회 또 그 중심에 교육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자기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강화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교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